2000년 전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래 계시지 않고 서둘러 갈릴리로 달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또 술수와 음모와 또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등지고 이제 저 시골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거기는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갈릴리 호수처럼 물결치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으로도 달려오시고 또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절로 한 해의 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후 50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40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간에 좀 변형이 생겼습니다. 사순절이 부활 전까지 40일이듯 오순절도 부활 후 50일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날 하루를 오순절로 이렇게 제한해서 지키게 되면서 부활절로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50일의 의미가 많이 이제 퇴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주일부터 50일 동안을 저들은 부활절의 연장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축 처있던 저들의 어깨는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도,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풀이 죽어 있던 제자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들은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그 복음의 엑기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주일 하루만 딱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50일 동안을 내내 이렇게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축제에서 축제로 그렇게 보내는 것을 이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약 300년 동안이나 저들은 그렇게 이 50일을 축하하고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력 캘린더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림절이나 사순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교회력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환희의 분위기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라고 하는 분은 초대교회는 이미 1세기에 부활잔치를 50일 동안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기간을 The Great 50 Days라고 직역하면 위대한 50일. 왜 거기다가 Great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말로는 Easter Ride, 그러니까 이스터 이후에 이스터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가는 Easter Ride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기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활절은 이 하루만 그렇게 따로 떼어서 지킨 것이 아니고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목격자였던 저들은요, 이 부활절 이거를 하루가 아니라 50일 동안을 저들은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면 바로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The Year of Jubilee. 이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환희, joy, 기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이 팔려갔던 가족 중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런 종들이 다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에게 저당 잡혔던 이 부동산, 토지나 또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5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또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환희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년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에 매여 있는,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포로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이 희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 그 속에는 이미 종말론적인 자유와 해방이 들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이 50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The Great 50 Days, 부활 후 50일 동안에 대한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금지하는 그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기간은 참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그런 기간이므로 두 가지를 금합시다. 첫째로는 금식을 금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캐톨릭이나 또 다른 그 정교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제단 앞에 꿇고 기도하는 그런 관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특별히 참회의 기도를 할 때는
책상 다리를 하거나 무슨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으면 다른 때 그런 것들을 하고 이 50일 동안만은 금식을 잠깐 접자, 그리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도 이 기간만큼은 좀 삼가해도 좋다, 이렇게 권위 있는 종교회의에서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성만찬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성만찬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 아닙니까? 과거의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여전히 돌아가신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떡과 잔을 먹지만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일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정말 전율스러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그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나 함께 있던 신랑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슬퍼하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계시니까 기뻐하라. 나중에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될 때에 그것 자체가 저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건이 여전히 힘들고 또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저들은 특별한 훈련의 기간으로 정하고 이제 The Great 50 Days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제 부활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승천하신 게 아니고 지상에 얼마 동안 머무르십니다. 40일 동안이나 머무르시면서 당신이 친히 사심을 많은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다니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저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저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찍 올라가실 수도 있었는데도 일부러 남으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계시고, 또 도마와 같이 그 현장에 없어서 의심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또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도마에게 몸을 돌이키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 모임 때 참석 안 해서 제자들이 막 우리 주님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만지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이 그렇게 섬세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동일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1시간 반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찬양팀과 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광고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어느 포인트에 주실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상냥하게 인사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보를 나눠주시는 그분들의 다정한 얼굴과 눈빛 속에서, 또 앞에서 환영하는 우리 교구장들과 또 여러 일꾼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어디서도 맛보기 어려운 그런 평안과 그리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 위대한 50일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 앞을 지나가다 보면 호텔 앞에 이렇게 나부끼는 국기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도 좀 큰 호텔들이 많잖아요. 성조기만 나부끼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를 보면 외국 국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호텔 안에 그 나라의 아주 높은 분이 체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깥에 알리는 하나의 의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외무부 장관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나다니면서 그 깃발을 보면 아주 굉장히 썸바디가 지금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지 알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고 또 뭐 때문에 오셨고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외모 속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야 할 그 깃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저분 안에 굉장한 분이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야 할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쁨의 깃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갸우뚱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길래, 지금 저 사람 몸뚱아리 호텔 안에 누가 머물고 있길래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저들은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깃발이 선명하게 올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호텔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나라의 원수나 한 나라의 장관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가, 그의 아들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신데, 그리고 사실 외국의 그 수장들은 며칠 있다가 그 호텔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국기는 또 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방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한 번 찾아오시면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정말 누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너무나 밴댕이 소갈치같이 좁고, 그런데도 이 우주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 이 좁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원수가 너희를 다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 입으로 하신 약속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랬어요.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가 나중에 떠나셨어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그 자리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말로가 형편없이 구겨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동 출신의 음악가 다윗이에요. 악신에게 막 괴롭힐 때 다윗이 궁정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껍데기는 왕인데 얼굴은 완전히 뭐에 사로잡혔어.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괴로워하는 인생을 그는 보았습니다. 야, 성령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범죄했어요. 그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도 사울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구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성령 떠나면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는 게 아니라 악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얼마나 험하게 망가지는가를 다윗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덕분에 이제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신데 이 사실을 24 hours, 7 days 잘 알고 계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늘 그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이것이 심해지면 치매인데 우리는 의학적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증세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굽에서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저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자녀 세대까지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육지 같은 그 길을 건너면서, 그리고 동풍을 통하여 좌우에 세워주신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틀는지 모르는 그 아주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 상황, 저들이 그걸 뚫고 나오면서 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최고야, 그러면서 그 길을 건넜던 사람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지 불과 며칠 안 돼서부터 저들은 불평이 쏟아집니다. 마치 지난날에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대단한 건망증입니다.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날에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지금 당장에 우리 앞에 생긴 조그마한 점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그 은혜가 어쩌면 그렇게 확 없어지는지 몰라요. 마치 여기 백지가 있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점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열이면 9은 점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답이기도 하고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사실 점만 있습니까 여기에? 이 종이는 안 보이는가 보죠? 그냥 점만 보인다고 그래요. 점은 요만큼이고 점이 아닌 하얀 종이는 더 크고 넓은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점 하나가 보인다고 그래요.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 같이 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훈련입니다. 무슨 우상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마치 그냥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늘 자신에게 그것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before God이라는 그런 아주 짧지만 무거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생활의 모토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비록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은 아주 대대로 용맹하기로 소문난 부족인데 자녀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법이 있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느 날 밤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도 달이나 별이 거의 뜨지 않는 그런 금음날이나 흐린 날을 이용해서, 그리고 아이에게 칼 한 자루 딱 쥐어주고는 아버지는 동네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깊은 밀림 속에서, 길도 없는 그 숲속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사나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막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운 곳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난생 처음 집에서 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완전히 뜬 눈으로 거의 온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됩니다. 주변의 사물이, 윤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아이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홀로 남겨두고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간 줄로 알았던 아버지가 밤새도록 좀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여차하면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화살과 칼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자기를 위해서 보초를 서주었다는 사실을 새벽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 곁에 있었구나.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런 훈련을 한두 번 하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 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자기에게서 눈길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있고 유사시에 어디서든지 당장 달려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아름다운 시가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 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냥 골자만 소개하면,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는데 해변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는 주님 것, 하나는 내 것. 그러다가 어느 지점부터인가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주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님, 왜 내내 동행하시더니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성경에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함께 가다가 내가 지쳐서 주저앉을 때 내가 너를 업었다.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다.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도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불안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냥 낯선 나그네인 줄로 알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그리고 별로 대화가 없었고 고개는 떨구어져 있었고 저들의 발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느 집에 이르러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것을 저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내내 동행하셨는데요,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중단했던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첫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위 기쁨의 50일, 위대한 50일로 그렇게 부활절의 연장으로 지켰던 그 특별한 기간에 이제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지난주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시고 숨쉬고 기동하고 여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뭔가를 골똘히 하다 보면 영적인 블랙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1시간, 2시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일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와, 이게 인간이로구나. 아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입으로는 유실론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틈틈이 부분 실존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늘로부터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꽃을 피우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변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 될 것이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이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